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라고 혹시 고민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같이 혹시 유산 상속을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유산을 받을 것이 없다고 아쉬워하거나 또한 줄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남겨주셨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 중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나 땅이나 소유 등을 대대로 물려주는 의미로서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는 자를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1절의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요? 유업을 이을 자 되었다. 어떤 자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선조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인 선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유대인에 속한 자가 되느냐,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가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로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유업으로서 계속 남겨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그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약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 내 자손에게 영영히 주겠다라고 한 것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인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음절 때문에 그 가사를 붙일 때 가나안 복지라고 했지만 원래는 가나안 복지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신약 성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 곧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허락하신 그 유업은 첫째로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한 그 땅,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유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약속하신 그 유업, 그 축복은 무엇인가?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자손 중에, 내 씨 중에 그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주고 그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손들이라, 씨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복을 줄 텐데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땅에 대한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통한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유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업을 얻었는데 그 약속은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장차 태어날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자 조심해야 될 것.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폐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55년부터 57년경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교회 성도들의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교리를 벗어나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크게 걱정하여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헬라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고 의무적으로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설득하여서 그 율법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구나.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질책하며 올바른 복음으로 다시 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가? 왜 율법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율법에 쩔쩔매며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가?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수차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해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을 이을 자 혹은 주인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종, 상속자, 후견인,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후견인,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업을 이을 자, 곧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정과 가문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주인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또 그 권한을 자녀에게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종이나 후견인이나 또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인의 허락하에서만 권리가 허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유업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후견인이란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단어인데 이 후견인이 되면 주인의 미성년자의 자녀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또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성경은 이런 보호자 혹은 가정교사, 후견인의 의미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우면서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으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또 주인의 자산까지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청지기,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종이 똑똑한 종인 경우는 주인의 자녀까지도 훈계하고 가르치는 보조 교사의 역할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같이 또 쓰기도 한 직분이 바로 이 청지기들이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으로 소개된 엘리에셀은 아마 이 종들 중에 높은 직위에 있는 청지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후계자로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을 때 내게는 그냥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 가정에서 높은 직위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섬겼던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모든 주인의 업무를 관할하고 또 재정의 업무까지도 총괄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리를 하지만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종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혹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업을 이을 자로 태어났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그 주인이 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였을 때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에는 훈계가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종인 청지기를 붙여서, 종인 몽학선생을 붙여서 교육을 하니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 몽학선생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요? 나이가 어리니까.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받은 구약시대의 성도였지만 마치 이런 종노릇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종노릇 하던 주인, 나이가 어려서 종노릇 하던 어린 아이,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노릇 하였던 구약 성도의 성도들, 그러나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종노릇하던 후견인으로부터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지기의 종노릇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는 어엿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열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새 시대의 성도다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 이 구약의 시대를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율법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 또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왔던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아들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서 다시 그 직위를 주셨는데 다시 몽학선생 밑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믿음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 몽학선생의 시대 밑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예 없는 것이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왜 아들의 신분으로 획득하게 하셨는데 왜 다시 종노릇을 하며 몽학선생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질책하는 겁니다. 아들로 신분을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왜 그 종노릇을 다시 할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종의 모습인 율법의 매인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시대로, 구약의 율법이 정한 그 시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며 또 구약이 정한 법을 따라 의식을 따라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지칭해서 그 특징을 단어로 말했는데 그것을 자유의 복음이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부터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자유하게 됐으니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육체의 죄악과 그리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도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자유를 얻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따라야 될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겐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모든 개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구약의 법조항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약을 연구하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까,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에 더 이상 있지 않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도하에 살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율법의 길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성령의 길로 행하고 또 사랑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왜 지키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5장과 6장에 보면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범죄하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명확한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육체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육체로 의를 행해야 되고 육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또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율법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모습이고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법이 정한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든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속에서 모든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평안함 가운데 행하고 기쁨 가운데 행하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시대 성도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겼던 시대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자원하는 마음 없이 다시 억압을 받으며 나아가는 모습에 갈라디아 교인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성도로부터 받은 특권, 은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도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개혁 개정판은 뭐라고 돼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에서 그 아바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바 아버지.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바 파더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바.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무슨 의미냐?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며 혹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로서 아빠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부르짖느니라라고 했을 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친근한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를, 부친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5살, 제 기억으로 남는 어린 시절은 한 5살 정도가 제일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아주 구시대 사람 같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부친을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근데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죠. 아빠.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부친을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경솔하게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라고 제 부친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저의 잘못이죠. 저의 잘못이자 저의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를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생각한다면 엄마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친을 저는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바꿔서 보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때와 엄마라고 부를 때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부르신 분들은 아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때와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차이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참 어색해요. 엄마 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만큼 친분이 있고 모든 거 다 받아줄 것 같고 너무나 친분이 있는 단어가 엄마죠. 그와 같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아빠라고 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혹시 아빠라고, 육신에 붙이는 아빠라고 말씀을 불러보신 분이 없으시다면 엄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엄마라는 어감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그 어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된 성도들에게 아버지보다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겨서 이제 보육원을 떠나서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고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으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죄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너 그러면 안 돼. 나 아들 삼아 주셔서 씻기고 먹이시고 말씀 주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때로 교훈하시고 천국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끌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섭게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고마우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하면서 복음의 교훈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를 의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또한 위로받고 또한 응답받는, 그래서 비록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천국 소망을 잃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